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좋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나 오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란 말이죠. 그의 목숨을 걸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세워졌던 복된 교회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떠난 뒤에 어떻게 변질이 돼갔냐면, 거기에 유대의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요.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의 역사를 거쳐면서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선민 아니냐. 그런데
할례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또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율법의 준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게 그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마음이 쏠린단 말이야. 아, 그래. 맞아, 뭔가 증표가 있어야지. 이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한 성도들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해야 한다라는 이 두 그룹이 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교리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충돌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이번엔 또 이번에는 또 이런 그 안에서 그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그룹들이 또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바울을 통해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뭐냐면, 물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믿음이 전부가 아니다. 믿었다면 삶이 수반이 되고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이지 무슨 행위냐 하면서 지나치게 믿음으로만 나아가 버리는 그룹들이 생기고, 삶과 믿음을 균형 있게 보는 정상적인 교인들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 문제예요. 그런 시각으로 좀 봐야 돼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그룹 안에서 또 이렇게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믿음이냐 행위냐에서 믿음과 행위가 갈라졌고, 믿음을 강조하는 그룹 안에서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 너무 믿음으로만 가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맞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에 또 나눠져.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분열이 돼서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 또 소수의 그룹 안에서 또 어떻게 나눠졌냐면, 유오디아 부인과 순두계라는 아주 신실한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간에 인정을 받으려고 아마 두 권사님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교회 안에 신실한 이 두 권사님쯤 되는 이 두 분이 서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립과 반목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간에 갈라지게 되는 어려움들.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귀한 교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고 갈라지고, 또 갈라진 부류에서 또 갈라지고, 또 신실한 부류 안에서 또 열심히 지나쳐서 서로 인정받고 서로 사랑받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직된 교회, 미완성된 교회 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신천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들어간 거예요. 교회들마다 좀 큰 규모의 교회들, 작은 교회 규모들마다 이렇게 파송돼가지고 숨겨져 있어요. 제가 제 친구 교회도 아주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무서워요.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가 들어와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요. 전도들도 막 해와요. 막 한 주가 다르게 막 전도를 해요. 새로운 사람.
근데 누굴 데리고 오냐면 신천지 교인을, 자기 교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좀 되면,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직분을 받게 되죠. 직분을 받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교회 바깥 성경 공부를 끝내주게 하는 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서 배워봅시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형편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목사의 인격에 대해서 비방을 서서히 다른 성도들에게 퍼뜨려요. 암적으로. 그럼 그것이 확산이, 신실하게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흘리고 또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게 뭡니까? 신천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이 기존의 이 성경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니까 별로 영성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도, 찬양도 좀 별로, 설교 말씀도 별로고, 여러분 좀 제가 아는 어떤 정말 목사님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영성도 뜨거운데 그런 분이 오면 참 더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작은 교회들이 통째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를 들여와서 완전히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돌아선 교회들이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들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반토막이 낸 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대단히 심각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교회예요. 제가 아는 친구 교회, 제가 아는 목사들 교회 가운데도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교회가 붕괴가 돼버려요, 붕괴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이,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우리 성경을 좀 배워봅시다. 경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담임 목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의 허락을 받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전한 곳인지 아니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무료자 들어가는 것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혹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좀 많이 떨어져. 영성이 좀 없는 것 같아. 좀 기도가 부족해, 찬양이 부족해. 내가 아는 저 바깥에 어떤 목사님은 영역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신비하게 참 벌써 하늘의 신비한 계시를 풀어 헤치는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해서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아주 악랄한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335로 몰려가서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야. 완전히 달라. 내가 20년 설교를 들었지만 이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곳은 경계해야 돼요.
기도원 다니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기도원 다니는 것도 조심하세요. 저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층, 우리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기도원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저 기도원을 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늦지 않으니까, 제가 못 가게 안 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원 가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건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기도원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3, 3, 5 이렇게 막 떼지어서 가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적지 않아요. 참 담임 목사가 설교가 부족해도 그래도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미는 한두 번이에요. 맨날 별미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밥을. 교회에서 주는 건 밥이에요. 밥. 가끔 이런 데서 별미 한 번씩 먹는 거 가지고 별미만 365일 먹어보세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들,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간에도 이 지나치게 세상 문화에 젖은 성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세상에 물든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도 세상처럼 세상의 문화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목사가 좀 성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인간이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행복에 대한 것 좀 어떻게 하면 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세상에 복을 받는 좀 그런 내 마음 내 육신을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막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아, 고리타분하게 무슨 맨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아,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알아요. 믿으니까 좀 이제 이 땅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유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좀 달콤한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아, 이렇게 목사에게 압력을 넣는 저는 도시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세속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뭐 만족하는 거죠. 이 영혼과 육신의 만족이 이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과 나 중심적이고 내 마음에 충만한 그런 메시지와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가는 성도들하고 충돌이 된단 말이죠.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다툼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분파들이 생겨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무슨 소리냐, 나는 예수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 않았습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어려움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유오디아 부인과 순두계 부인은 대단히 교회 안에서 열심인 우리 시무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란 말이죠. 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서로 간에 인정받으려고 시기 질투를 하는. 참 감사한 것,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러지 않아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시기 질투, 인정, 만족 그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만 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저는 우리 그런 교회라 저는 참 감사합니다. 교회 권사님들 참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많아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참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단 말이죠. 그룹들이 져 있어요. 다른 도시교회 같은 데 보면 인텔리 계층이 탁 포진되어 있고요. 또 무슨 의사 그룹, 변호사 그룹,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끼리끼리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룹, 좀 돈 좀 있는 그룹, 좀 돈이 없는 그룹. 교회 안에도 그런 그룹들이 좀 있는 사람들 그룹끼리 나 알게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탁 되는 거예요. 배운 그룹, 중간 그룹, 좀 배우지 못한 그룹.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대단히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룹으로 많이 찢어놔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찢어놓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지금 교회 안에서 자꾸 그룹별로 분파별로 나누어 놓는 것은 악한 사단의 영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사분오열되면 그 교회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분열되고 쪼개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쪼개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솔직하게 고백하면 분열을 해서 오늘날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여기서 이렇게 쪼개져 나가고, 이렇게 또 분열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준 게 아니라, 자,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좀 새로운 교회를 하나 만듭시다. 자, 장로님 한 번, 성도님 몇 번 해가지고, 은혜롭게 내줘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3, 4, 5, 자, 우리 마음에 안 맞습니다. 우린 새로운 거 하겠습니다. 나간다. 거기 가지고 또 좀 성장하면 거기서 또 쪼개져요. 또 쪼개져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아닌가요?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한 마음이 돼야 돼. 우리 저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의 머리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몸인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성경적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내 교만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요 그룹의 지금 장인데 감히 내 의견에 반대해? 아, 이게 참 웃기네. 참. 이런 교회는 소망 없습니다. 절대 소망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그래, 주님이 하나지.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그래, 내가 죽자. 내가 하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자. 뭐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뭐. 내가 좀 손 내밀면 되지. 그래. 이렇게 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 이렇게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공권력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들, 좋은 관공서에서 다 잘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본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리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에요. 관공서는 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루하고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권력자들의 위협, 믿지 않는 자들의 멸시, 조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삶이었고 영적으로 지쳐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또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요? 너희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나는 좀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삶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필연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핍박을 했어요. 이 위대한 바울조차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자 무척이나 두려웠던 것.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바울에게조차도 있었다라는 사실.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 단련되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탄탄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백성, 저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강한 족속이고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떨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겁을 먹고 위축되고 주저앉고 소극적이 되고 좀 더 복음적인 삶에서 좀 거리감을 두고 나중에 좀 더 믿음으로 살지, 나중에 좀 더 열심히 하지, 지금은 아니야 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사단이 성도들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세워주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 흔들림 없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막 좀 어려움이 오면 막 마음이 물처럼 녹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이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잡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능력. 시편 31편 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마음이에요. 마음.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기본이 뭐예요? 마음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 여러분 담대한 마음 없이 큰일 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한 마음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담대한 마음 없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러므로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어떤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후퇴하면 안 됩니다. 자꾸 움츠러들고 믿음이 움츠러들고 기도에 움츠러들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기도에 움츠러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나 해도 안 되고 자꾸 움츠러드는 것,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움츠러들지 않고 가슴을 펴고 기도에다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믿음의 삶에 힘쓰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적극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니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무슨 주먹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의 문화와 싸우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환경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과 영혼을 건지는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상과 사단과 지지 않고 싸우는 삶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적절하게 타협을 합니다. 정치인들처럼
내가 하나를 줄 테니까 너도 나 하나를 줘. 그래. 내가 이거를 양보할 테니까 너 이걸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을 해. 그래. 저 믿는 과장님도 저렇게 사는데, 저 믿는 저 장로님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아니, 저 권사님들도 저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시류에 저렇게 적절하게 가는데, 굳이 내가 꼭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내 신앙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삶에서 자꾸 퇴보하고 위로 물러서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사단과 휴전협정을 맺어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려고 노력을. 여러분, 평안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말고, 말씀도 보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울돌목에 이렇게 강물이 줄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저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 잘 가고 있구나. 지옥을 향해 잘 떠내려 가고 있구나. 그래,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열심히 새벽을 깨워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던가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던가요? 열심히 날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려고 해보세요. 사단이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내버려 두던가요?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사단이 그래 많이 내버려 두던가요?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싸우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과 싸워야 한단 말이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냥 내 믿음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 믿음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알려드릴까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별로 안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아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야 성장하고 자라가는 건데, 아니 20년 전에 30년이나 그냥 영적으로 난쟁이로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랍니까? 저 정도는 왜 저렇게 신앙이 성숙했을까? 참 희한하네. 나보다 신앙생활도 한참 늦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 불공평해. 그 성도는 부지런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시기심을 제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되던가요? 그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피눈물 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딛고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저 저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성공했네 그런 성공 스토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인생에 실패를 했지만 부단하게 자신이 인생과 싸워가면서, 어려움과 싸워가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고봉에 올라가,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런 신앙의 고봉에 올라가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고봉에 올라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저 히말라야 산이나 에베레스트 산 같이 높은 고봉에 있는 믿음이에요. 왜 저들이 저렇게 높은 믿음에 올라섰는가?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숱한 믿음의 어려움들을
싸워 이겨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섰기 때문에 찬란한 별처럼 그들은 오늘날 성경에 높은 신앙인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 싸워야 해야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에베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자,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이 다 뭐예요? 말씀이래요, 말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과 육신을 무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왜 뭘 취하라 그러고 바울은 얘기할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바울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라는 거예요. 주신 거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군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군사가 되어서 나 자신의 영혼을 먼저 지키세요,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시고 나 자신의 교만과 싸우시고 나 자신의 이기심과 싸우고 나 자신의 연약한 신앙과 싸우시고 나 자신의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더러운 것들과 날마다 싸워야 해요. 싸워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 자신과 싸우고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군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분란을 막아야 해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막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란이 있을 때 여러분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동조해가지고 교회를 4분 5열로 만들어 놓고 교회에 어려움을 오면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진리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진리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예요.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하나됨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람과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켜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이 전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복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힘있게 군사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1, 2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좀 간절하게 2, 3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아버지, 복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묘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그리스도 안에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내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김경선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천 번째 양신장 원사님, 미안한 성도님 1천 번째 드렸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계신방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 돌아오는 이제 중후 예배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잘 하셨습니까? 드디어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잘 끝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후폭풍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어쨌든 은혜 안에서 선거 이 뒤에 되어지는 부분도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선거가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선거를 통해서 교회가 진도 안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자꾸 정치나 여러 가지 부분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교회인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사분오열시키고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최근 한 달 동안 깊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